사무엘서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해서 비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한나의 잘못도 그 남편 엘가나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태를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 즉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기도하였지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한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사 중에 사사 사무엘을 세우시며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영한 나라 다윗 왕조를 창건하시려는 위대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의 구원을 예비하고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나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그 암울했던 사사시대의 어둠을 씻고 영영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조를 창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없었던들 우리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던들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채 아직도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잉태하지 못한 것은 오늘 우리의 구원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서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한나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서 2장을 설교할 기회가 있게 되면 그때 그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한나의 성태치 못함은 단순한 한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애통은 단순히 3000여 년 전 한 이스라엘 여인이 부르짖었던 인간적인 고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와 통곡은 오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승리,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심대한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시며 애통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한나의 잉태치 못함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부르짖었지만 그의 고통과 눈물 속에는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참으로 놀랍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서 때로 괴로워하며 때로 울부짖고 때로 밤을 지새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고통은 오히려 축복이요 소망입니다. 만일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고통 가운데 주 예수를 만날 수 없다면, 고통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붙들 수 없다면,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절망 중에 절망, 인생 최고의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뜻, 그분의 섭리,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를 어떻게 빚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제게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깨닫게 하옵소서. 오직 당신의 뜻, 그 섭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는 자신이 아이 낳지 못함, 곧 그의 성태치 못함을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갑절이나 사랑하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위로했지만 한나는 진정한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괴로워하기는 했지만 한나는 그의 괴로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을 쏟아붓는 필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그의 모든 고통을 의탁했습니다. 분인나의 격동, 그의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고 번민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졸하고도 원통한 모욕과 수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인나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오직 여호와께 매달리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모든 고통을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잊지 마소서. 제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성경은 한나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오래 참으며 인내로서 주께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오래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의 기도는 그의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기도, 이 기도는 히브리어 본문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나의 영혼을 쏟아부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는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곡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이내 그의 영혼 깊숙이 그의 심령을 토로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한나가 취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한나는 하나님께 깊이 취하여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통째로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였습니다. 나실인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을 하고 그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소원하고 또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아들이 사용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거룩하게 승화시킨 헌신과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해달라는, 잊지 않고 생각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의 태를 막으신 하나님께 그는 그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를 생각해달라고, 그를 기억해달라고 그의 영혼을 쏟아부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한나와 같이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영혼을 쏟아붓는 생명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우리 주님은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 같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도 외면치 않고 응답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기도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한나는 그 응답을 받은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영혼에 드디어 우리 주님의 햇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 찬란한 주의 영광이 한나의 영혼을 밝힌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나는 주의 영광, 그 찬란한 하늘의 광채가 한나의 영혼을 뒤덮은 것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한나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그 얼굴을 한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당신의 평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송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는 그 은혜를 한나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찬송을 정말 깊이 체험한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고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린 한나의 영적인 민감성 때문이었습니다.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면서 한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까닭 모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곳을 그가 헤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그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가 느끼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확신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그녀의 생활은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장 6절 군인 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7절 군인 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11절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15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괴로워하던 한나가 주께 은혜를 입고 그 응답을 확신한 이후에 그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응답, 그 은혜의 확신이
그의 생활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주의 은혜를 확신하고 기도응답 속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혹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멋대로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기도하면서도 절망하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려면 한나처럼 영적으로 민감하게 말씀과 기도로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절망하며 기도하면서도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한나가 그를 잊지 않고 생각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는 한나의 기도대로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한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한나,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불쌍히 여기신 한나,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셨다.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다. 한나가 여호와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을 잊지 않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 성도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동일한 믿음, 동일한 기도, 동일한 응답, 동일한 확신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께서는 한 번도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그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어둠을 치유하셨습니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님은 끝내 외면치 않으시고 그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십자가 옆에 매달려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외치던 행악자 강도도 우리 주님은 잊지 않고 생각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가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를 생각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아까 부른 찬송처럼 주 예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근심, 마음속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아뢰십시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십시오. 주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늘 눈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두사 당신의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주의 빛, 그 빛난 햇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그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젖대기를 기다려서 한나와 그 남편 엘가나는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지켰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남편은 그 아내의 서원을 법적으로 무효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을 오히려 존중하였고 그 서원을 자신의 서원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엘가나의 말입니다.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또 23절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24절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잉태치 못한 비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여호와께 대한 푹받치는 감사와 경배,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전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을 쏟아붓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생각하심,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고통을 고통 그 자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고통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한나의 경건한 믿음의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생각해 주시나요? 왜 우리를 기억해 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산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영혼을 쏟아붓던 한나의 기도는 천여년 뒤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던데, 주께서 당신의 그 고귀한 피를 떨구지 않으셨던데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우리를 헐며 황폐케 하던 사탄의 모든 괴계를 다 물리치시고 주께서는 부활의 승리로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우리의 성벽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의 구원, 주의 평화,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혼의 안식을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전심으로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아니 일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한나처럼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은 그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일이 있는지, 우리 주님처럼 땀과 피를 흘리며 더욱 애쓰고 더욱 힘써 간절한 영혼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계신가요? 그 섭리,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하늘의 위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진정한 위로와 안식을 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격동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 주의 은혜를 확신하고 주가 주신 기쁨, 한나가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원망하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충실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잘못된 것이 있거든 돌이키고 돌아와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처럼